시편 116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경겁중에 이르길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에게서부터 은혜가 나오고 그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은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기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또 아니면 괴롭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게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신앙이 이거 이상한 소리가 막 난다고 해서 지금 잡음이 난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오는 것은 이것은 다 은혜다 하고 만약에 감사한다면 이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로써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찬미로써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가진 걸 가지고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최소한도 미국에 가면 뭐 다른 영어 하지 못하더라도 할로 하고 땡큐만 하면 돼. 그렇게 우리 어머니 오빠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1800년생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옛날에 미국에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해봤지만 하여튼 그 옛날에 6.25 때를 막 지냈기 때문에 미국이 왔었기 때문에 그분도 영어를 했습니다. 영어를 딱 두 가지 할로 하고 그 다음에 땡큐야. 왜냐하면 길에 가다가 할로 하고 막 손 흔들면 할로가 쪼꼬리를 주니까 그래서 이제 땡큐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두 가지는 이제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 와서 그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식으로 알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에도 이거 왜 이래 오늘따라. 그래서 하루에도 아마 수없이 땡큐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웬만하면은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해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이게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조금 가는 길을 좀 비켜만 준대도 또 아니면 먼저 나간 사람이 당연히 먼저 나간 사람이 쥐가 나가니까 문을 당연히 열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런데 뒤에 가는 사람이 관계도 없는 사람은 괜히 땡큐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참 땡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문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해요. 마음에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게 얍삽스럽게 입으로 일일이 말하고 간사를 떨고 그런 것보다 속으로
이게 감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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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가리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신앙에 와서 또 그 감사가 감사 위에 감사로 또 더 격상됨으로 인해서 그 감사를 받은 자는 죽을지라도 목을 배임을 당할지라도 죽으면서 감사라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중에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누가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도 서로 감사합니다는 말 것도 없지만 자 한번 해보세요. 서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뭐 감사하긴 뭘 감사해 그냥. 자 그렇지만 만약에 아무도 안 왔더라면 나 혼자서 예배 보려면 얼마나 썰렁할 거야. 예? 얼마나 걱정스러울 거야.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뭐 어떻게 다 그래도 다 여전히 또 오셔줘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보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자 오늘따라 또 나도 여러분들 보니까 또 짜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막 난다고 그냥. 아니 왜 요거밖에 안 되냐? 왜 더 데려오지 못했느냐? 쫙 둘러보고 난 다음에 왜 누구를 안 왔느냐?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오늘 또 막 회개를 하고 감사하자.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죄 이뻐 보이네 그냥. 다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특별히 생각해줘서 마음 써줘서 내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선물 받고도 이게 도대체 받았는지 도대체 좋다는 건지 어떤 전혀 반응이 없다면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기다렸다가 정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은근히 화가 나죠 이제. 자 거기다가 만약에 특별한 혜택까지 베풀었다면 어렵게 무리하게 혜택을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쩐입을 닦아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일체 또 쓰다 감다 말이 없대도 그 다음에 안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도 희생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없고 만약 감사가 없으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괘씸한 놈. 괘씸죄 아시죠? 이런 괘씸한 놈 배은망덕. 자 이렇게 한번 딱 낙엽을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시 또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만 또 해주세요. 그러면 never happen이다. never 했지 tell me 다치다. 그냥 그렇게 영어를 했어 한국에서. never happen tell me that인데 never 했지 tell me 다치 그랬으니까. 자 이런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만약에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안다면은 만약에 그 큰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가 없다면은 과연 다시 또 그분에게 내가 애걸 복권한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함께 그분 앞에 가서 아양을 떤들 그분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 오늘따라 귀신이 막 또 작동을 하네. 자 물론 기독교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도 모든 종교들이 다 감사를 해요. 하다못해 덩덕궁도 또 이맘때면은 또 합니다. 뭐 또 우리 시대 같으면 뭐 덩덕궁에 만신에 뭐 절에 사실 그게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절하고 뭐 이건 안 맞는데도 하여튼 어디 걸려도 걸리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사떡 또 뭐 만들어서 또 조항신에 드리기도 하고 또 무슨 뒤집간에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하면서 다 뭐냐면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건강 지켜주고 또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이제 막연히 어떤 신한테다가 이제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희생이라고 해서 감사제라고 해서 나아가서 또 화목 제물이라 가지고 또 그걸 또 드립니다. 또 다른 종교 다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특별히 또 이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드리는데 유럽에 가니까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만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은 이 유래가 뭐냐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아니면 나중에 구라파에 있던 퍼졌던 그 청교도들이 종교 소위 말해서 그때는 종교라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자기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정든 땅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왔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메이플라워니 무슨 그런 배를 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동부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 제일 처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그 수확을 하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들이 이제 감사제를 드렸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의 그 감사가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애가 해가 되니까 또 딸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절기가 되니까 드리는 그 감사하고 그들이 드렸던 그 감사하고 그 감사의 그 분량이 그 감도가 얼마나 차이가 격세지감이죠. 그들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배가 몇 달 오는 바람에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땅에서부터 또 여기 원주민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싸우면서 그러면서 또 절기하고 싸우고 계절병하고 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추수를 했을 때 그들이 그 소출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의 감사는 아마 그냥 한 해에 수확을 거둔 것만 감사하는 것이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지금 살아있으며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소출을 가지고 드릴 수 있었던가, 이 땅에 우리가 왜 왔던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그들은 굉장히 거기에는 눈물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런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앙 자체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당하는 우리로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그 자의 마음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이런 오늘의 내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동산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라. 무엇인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누리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혜택 그야말로 큰 혜택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안에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가 여자를 꾀서 그 동산에 있던 그 모든 감사를 그것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뭔가 있는 것이 발견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다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더냐? 아니지, 다 먹으랬는데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랬다. 그러나 왜 먹지 말랬냐 하면은 먹으면 죽으려 했다. 자, 아니야, 결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선악 모든 걸 다 먹으래 더 좋다 했던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한 생각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될까봐 요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만 거에 대해서 갑자기 원망 불편이 생긴 거죠. 그러나 사실은 원망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구석이 보였기 때문에 벌써 이미 마귀는 끼어들고 들어간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이 줘서 남편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같이 맘 내고 이제는 자기 멋대로 그야말로 아주 그 모든 걸 휘짓고 다 잘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내쫓겨버리고 그 다음엔 상상밖에 마귀의 종이 돼버렸고 또 상상밖에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운명에 빠질 정도가 아니라 실질 생활에서도 그 다음에는 그들이 무슨 씨를 심어도 그대로 소출이 나오지 않고 또 씨를 심으나 엉엉 기어 나오게 되고 그러는 이제 불황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 그것이 그 후손에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에 아담의 그 바로 밑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둘이서 한 해를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거로 땅의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거로 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가인의 그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그 가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더라 이 말이야. 어째 동생의 재산을 받으시면서 어째 내 재산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심히 분하고 그가 안색이 막 변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인상이 막 구겨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더라면, 네가 만약에 베스트 최선을 했더라면 네가 어찌해서 네 안색이 이와 같이 변하느냐. 만약에 네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만약에 제사를 드렸더라면 네가 하나님 받든지 안 받든지 또 동생 받든지 네 거는 만약에 퇴짜를 놓다 할지라도 네가 어찌해서 거기에서 네가 화가 났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만약에 감사를 가지고 만약에 제사를 드렸다면 당장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관심 없는 것이고 관계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은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 알고 나는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감사였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감사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무슨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하나님은 역시 양으로 드리는 예물은 좋아하시고 또 곡물을 드렸지만 그가 쭉정이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석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그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더 좋은 것으로서 더 좋은 것으로 드렸다.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가인보다는 더 좋은 것을 써서 예물을 드렸으니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받으신 것은 그 예물 때문에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기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드렸어도 그 제사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을 때는 그걸 받으신 것이고 만약에 그 예물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벨은 물론 아주 그가 비명에 빨리 그가 죽는 비운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서까지도 그 소원을 들으시는 죽어서까지도 그의 호소를 들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가인은 당장은 그가 더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서 그는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다. 실패가 어디서 왔냐면 그가 진정한 그 안에 감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느냐 아니면 때가 되니까 남이 드리니까 그냥 드리니까 됐는데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느냐 그 사이에 그 관계 그 차이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감사 희생이라는 그것을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휘생.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감사제 아니면 감사휘생이라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제정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2절에.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출애굽을 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땅에 이르거든 아직까지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인데도 그들에게 그 땅에 이르거든 그때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면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만약에 토지의 소산을 거둘서 그 수확이 끝나면 그때는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법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그런 법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감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드려라 아주 법으로서 그걸 정한 것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럼 그 백성은 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라는 그런 법을 받았으며 그것을 제사로서 그들이 표현했어야 되느냐 하면 그들 민족 자체가 그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됐고 그 민족이 건재한 데는 그 자체가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그 감사제를 드릴 때가 되면은 그들은 어디에 있을 때 드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가서 드릴 때 하나님의 기업에 주신 땅에 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토지 소산을 얻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 감사제를 법으로 드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그 땅을 주게 됐는데 그러면 그 기업으로 그 땅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냐니까 그 직전에 어디 있었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40년 살았습니다. 아니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없는 그런 오로지 모래만 날리는 그 바람만, 그 사막의 바람만 부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살았는가? 그게 바로 기사다 이 말이야. 기사 해봐서 기사. Wonder. 이게 도무지 이거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서 그들이 40년 살았다는 그 과거, 그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 땅을 밟게 됐으니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들이 그 광야 이전에 그러면 또 과연 어디 있었던 자냐면 그들은 어디를 통과한 자냐면 바로 그들은 바다를 통과한 바다. 자, 바다를 육지같이 그들은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를 통과했을 때 그들이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잊지 못할 사건.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군마, 애굽의 모든 그 군인과 모든 말들은 죄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만 그냥 달랑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것을 구사일생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어.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사한 것이고, 또 그러면 그 물 통과하기 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냐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그럼 나가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라는 그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죽이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부터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고 그 피를 볼 때 살아난 역사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지나온 모든 구비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한 발짝에 이거는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루도 아니 1년도 아니 수십 년 수백 년이 모든 그 수천 년 동안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오늘 민족이 있고 또 이와 같은 감사를 누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감사를 하죠. 근데 이제 그 감사를 갖다가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감사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세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라.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물속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창조주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 창조주의 이름을 그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 성호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죠? 여호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조물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들도 있지만은 그들은 천지신명 나아가선 그냥 무조건 신, 갓 이래가지고 알라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나이다. 또 그들이 또 감사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애굽의 장자 모두 치웠고 또 우리가 그 중에 살아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강한 손과 큰 편팔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remembrance, 우리를 기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왕들 속에서 또 그 여러 가지 군대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또 건져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에게 또 의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율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이 다 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 우리는 거룩한 그런 법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 히팅 끄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감사하다. 시편 79편 14. 말도 못해 감사하는 조건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8절에서 방자에 보면 쭉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다. 여호와께 감사로다. 그가 우리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감사하는 중에서 하이라이트. 바로 그 여호와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 신이 나의 신, 우리의 신에 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For who you are. 나는 당신됨에 대해서,
나는 바로 하나님됨에 대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됨에 대해서 나는 감사나이다. 바로 그들의 감사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감사를 갖다가 그를 갖다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짓게 하신 그 건물이 뭐냐 하면은 성소다며. 성소. 자, 그 시편 100편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문을 들어갈 때도 감사요, 궁정에 들어가서 마당에 들어가도 감사요, 또 그 앞에 한 발짝 더 간다 할지라도 오로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민족은 그 민족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도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그때도 딴 생각, 딴짓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이적 속에서, 그 기사 속에서 그 능한 그 손으로 강한 팔로, 그 강한 그 손으로 또 편팔로 그들을 갖다가 감싸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전쟁을 갖다 대신 치료 과정에서도 그들을 보호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코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아주 피부적인 어떤 불편만 조금만 느끼면은 이걸 망각해가지고 털싹 쏟아버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쩌면 우리를 갖다가 이런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광야 안에서 그들이 땅이 무슨, 왜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하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어째서 우리는 하고 없나 이 만나만 먹느냐, 또 우리는 차라리 그러려면 아예 그냥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자그만치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원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민족을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 죽여버렸습니다. 가차 죽여버린 바람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남자만 한 60만 명이 돼요. 거기다가 60만 명에다가 여자까지 또 애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이란 두 사람 이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오늘 현존하고 있고 또 살아갈 것인데 불구하고 이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했다가 결국은 다 되졌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졸려다가 대사들이 탁 깨네. 응? 그래서 목사님들 입이 걸어지는 거야 이렇게. 부흥사는 막 2년 전년 이놈 전화 하면서 막 한다고. 그런데 부흥에 가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2년 전원 이놈 전화 하니까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이 백성은 욕을 해야 좋아하는 백성. 예? 다 결국은 왜 죽었느냐 그들이? 결국은 다 그들이 그와 같이 원망을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감사해야 될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결국은 다 망했던 것이다. 그 말에 이제. 자, 그래도 성소를 짓고 그래도 거기서 예배를 그들에게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지. 또 우리가 현재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나라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지. 그러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그래도 막연히 그 성소의 건재를 바라고 또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thanks God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그 성소 앞에 서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이제 감사 안 해도 되구나.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근데 이 성격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야, 또. 응? 이들은 예수께서 이것을 허락을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어디다 대고 하느냐, 이렇게 이들에게는 완전히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을 때, 너희는 다시는 감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또 감사제를 앞으로 너희는 또 계속해서 더 잘 드려라.
뭐 그런 다른 방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 너희가 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된,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다. 자기의 성전된 육체. 자, 성전은 뭐 하는 것? 성전은 뭐 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인데 그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현장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헐어버리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니네는 감사해야 되는 원인도 달라질 것이고, 또 이제는 감사하는 니네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감사하는 수준도 너희는 달라질 것이다. 자, 왜냐하면 그 감사의 동기가 성전이, 그 성전 뭘 기억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기억. 여호와. 자, 그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무엇으로서 은혜를 베푸냐 하면 만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서, 손으로 지으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것을 은혜로 주었고, 또 그뿐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인도해 내시되 그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기 때문에 손으로 하신 바에 된 거.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진 성전에서 그 감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의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때는 이제는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베푸신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와서 감사제를 드리고 그 감사제를 완성시키고, 이제는 손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하고 수준을 손에서,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셔서 독생자로 그 몸으로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해보세요. 손으로 하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몸으로 세우신 성전에서 감사한다.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했을 때 손으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 때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한다.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를 보니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데 또 17절 보니까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너희가 이제까지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지만은, 이제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몸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가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뭐 그를 독생자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갖다 인자라고 해서 인자, 사람. 그러니까 그가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는 원래가 장소에나 또 시간에나 또 아니면 어떤 능력에나 전혀 제한이 없는, 그가 전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몸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고 공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고 제한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왜 오셨느냐 하면 그 몸으로 그는 당하시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손으로 하신 것을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감사했어요. 근데 너희가 이제부터 감사하는 건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하는 것은 이제는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신 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행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몸으로 당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보세요. (1032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자,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 보내시는 자, 하나님 보내신 아들,
독생자가 앞으로 찔릴 것이고 그가 상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가 채찍에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그 몸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그 몸으로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유령같이 그냥 휙휙 무슨 축지법 쓰는 그런 신같이 신출귀몰하는 짓을 하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그는 정확하게 역사 중에 여인의 몸을 타고 그가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33년 동안에 사람 중에서 사람과 섞여서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쉬고 사람같이 일하고 사람같이 결국 살다가 사람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같이 그 살았던 그 삶, 그 인자의 삶,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몸으로 행하신 것, 나아가서는 그 몸으로 당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서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가 바로 아버지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함께 그 만물을 지었어요. 창조주 그분이 무엇이나 그에게 못할 일이 없고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은 무엇이나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라는 그 제한된 몸을 가지고 사람의 그 역사 중에 나타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시고 거기다가 잡혀가시고 그가 묶이시고 거기다가 채찍까지 맞으시고 나중에는 그 못에다가 찔림을 받고 창에 찔림 받고 결국 그가 죽으셔서 결국 그 몸에서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 몸으로 그는 당하고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순간에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뭐를 다 이뤘습니까? 그가 죽으시면서 과연 아버지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나. 나는 바로 주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요나서 2장 7절의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몸으로 당하다 못해 너무너무 그가 무슨 누구의 것을 무슨 노략질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누구에게 그가 못될 짓을 했습니까? 전혀 세상에 해를 끼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고 결국은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 능욕을 주고 그를 갖다 채찍을 치면서 그를 갖다가 그야말로 그 처참한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억울하게 당하면서 그가 죽으면서도 그의 마지막 입에는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풀이 또 모든 어디나 무슨 해초들이 잘 두르고 있고 바다가 날 엄몰하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죽을 지경 최악의 경우에서 그가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과연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내버려 두는 것은 나를 부활시켜가지고 나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내게 주시라고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가 감사한 것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그가 마귀를 정죄했는데 그 마귀는 하늘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많은 영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 보좌에 당돌하게 도전한 그런 배은망덕한 마귀를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는 그 감각이 연약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습니다. 그 죄를 그 범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기 몸으로 옮기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속하신 것이다. 대속의 은총. 그가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는 그 죽으시면서 그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 피 뿌린 자에게 이제 그 피를 앞으로 그 뿌림을 받은 자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이제는 진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그 일을 모든 걸 다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해보세요.
은혜의 보좌. 거기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거예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흔적을 가셨다? 아유, 이제는 뭐 다 백과사전 됐네, 이제. 할렐루야.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은 그가 그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감사하는 분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흔적이 바로 아버지요, 이게 바로 감사 희생의 제물입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것만 보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거, 이거를 세세토록 나는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물로서 그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께 세세토록 은혜에 감사하는 자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창자죽, 창자죽, 그 죽음의 자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대속하셔 은총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영원한 법으로, 영원한 사실로 못 박아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은 누구한테 받아서, 누가 그 성령을 받아서 또 그 성령을 받는 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성령은 영접하는 자. 자, 뭐를 영접하냐? 환영한 자다 이 말이에요. 뭐를 환영하면 성령 자체도 은혜의 성령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의 성령.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재산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또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땡큐가 정도야. Thanks God, Thanks Jesus.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냥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상황이 어떤 또 증세가 어떤 육체의 감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감사가 영혼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감사는 손으로 지으신 은혜, 손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감사는 피부에서, 그 몸에서 그들의 일생 중에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감사는 우리 영혼이 받은 거기 때문에 육체의 감각하고 육체의 상황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감사는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세세 뭉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바로 우리를 피로 낳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에게 감사하지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니, 왜냐하면 이제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나 영혼이라는 이 존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가 그 몸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몸으로 당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 몸으로 우리에게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가 그 몸으로 친히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었고, 그가 그 몸으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다고 또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있습니다. 8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은 우리의 감사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말은 샘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은 말라도, 다시 말해서 가뭄이 와도 깊은 샘에서 나오는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영혼 안에서 나오는 감사라면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감사?
죄사함 받은 감사. 그가 어디 바리새인 집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옥합을 든 여자가 그 사람은 일명 창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창녀라 하면은 당시에 유명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집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마지막 재산 옥합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여자가 여길 들어왔느냐 하면서 또 그 여자가 예수 앞에 접근하니까 아니 저 선지였다면 저런 여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걸 하면서 그 여자 하는 짓, 예수의 하는 짓만 구경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아주 뭔가 책을 잡을까 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예수 앞에 돌진해가지고 그가 그 향이 옥합을 깨고 예수의 그 발에다가 붓고 또 머리에다가 붓고 그리고 그가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그가 그 예수 앞에다 다 쏟아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 보러 이게 잘못됐지 이런 거룩하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창녀가 가까이 하게 하겠나. 그래서 이 이방인은 오도 같이 그들을 앉지 않는데 이런 죄인하고 어찌 협근하는가 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라. 그가 저는 내게 잘하는도다. 오히려 그의 하는 일을 칭찬하고 오히려 그의 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영원히 기념할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가 그와 같이 진정하게 예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했냐면 그가 죄사함이 많은 거로 저가 나를 사랑함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죄사함이 많다. 그가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당하신 것 때문에 나는 그 때문에 속죄받아 죄사함 받았다고 만약에 믿는다면은 내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 합당하고 예수님이 기억하고 모든 사람도 다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사가 표현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만 받은 너무나 쉽게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우리는 아주 그냥 우리 교회 한두 달이면 죄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왕년에 지금도 그렇게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특별히 부흥사나 받는 거고 특별히 어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야 받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 한 분은 정말 내가 성령만 받을 수 있으면 자기는 자기 회사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아주 받고 그래서 성령 받고 싶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고 속죄를 믿게 됐는데 성령을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같이 모연 데서 집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같이 손 붙잡고 하니까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2년 동안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남자가 아주 그냥 아주 똑똑하고 준천제급인데 정말 똑똑하고 거기다가 최씨에다가 또 거기다가 구슬머리에다가 이도 옥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주 독해서 바늘을 박아도 침을 박아도 하나 그야말로 땀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자기는 그런 독종이래요. 원래 자기 아버지가 경찰로 있다 6.25 때 죽었을 때 그때 자기 아버지 시체를 보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렀대. 자기는 그렇게 강하고 강팍한 사람이래.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동안에 너무 울어가지고 하여튼 코 눈물이 여기서 들락날락 막 하니까 옆에서 종일 줘도 휴지를 줘도 모자라서 아예 타월을 들고 다녀요. 타월. 원천이 그려있는 타월을. 그래서 그 타월 때문에 가방을 하나 샀어요. 타월 넣으려고. 그래서 그 타월을 다 적시고 울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엄마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저 엄마가 be기 싫어서 밤낮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엄마는 예수를 믿으라냐. 아예 그 예수를 팍팍 과 삶아 자일 수 있어. 그렇게 예수가 좋으면 팍팍 과가지고 삶아 잘 수 있어. 그랬대. 그런데 자기 강팍한 자기한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자기를 위해서 그 몸으로 그가 대신 그 죄를 당하시고 죄값을 당하시고 그가 그 몸으로 그가 자기의 죄값
그 사망을 당해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기다가 또 성령을 받으려고 그가 그렇게 또 몇 달을 또 떠다니다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한순간에 또 받아서 그게 또 감사하고, 그냥 그런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울고 다녔었습니다. 진짜 나도 한번 진짜 은혜 받았으면 정말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그런 것이 내 영혼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경험이 있습니까? 이 눈시울이 약간 뜨끈해졌다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 어디 육체에서 있던 70%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디 있다고 했는데, 영혼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당하신 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혼의 자극이 되게 되면 진짜 그 몸에서 있던 70% 물이 다 나는 것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눈에서 나고, 코에서 나고, 온 얼굴에서 나고, 몸에서 다 나고, 다 쏟아 나와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굶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못 새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그가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많이 믿으면 너희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정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하냐 이 말이야. 내 육신 죽고 내 일생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부활해서 나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산다는 거 감사합니까? 그가 그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기업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또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내 것으로 기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셔요. 내 목소리가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들어주신다는 사실, 내 이 구차한 사정, 내 구차한 이 사정을 그가 들어주신다는 이 사건,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내가 도와달라면 그가 주신다는, 얼마든지 도와주신다는, 얼마든지 어떤 역경이든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그 권세 있는 이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지금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지금 완전히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나는 아주 이제는 죽었다 하고 소망이 없고 탈주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의 이름이 탈출구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탈출구다. 예수의 이름은 유일한 탈출구다. 그러니까 4면 아니 6면이 다 갇혀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에부터 탈출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서 아멘 하세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가난이든지 적신이든지 또 결박이든지 또 어떤 핍박이든지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질병에 당한다, 어떤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험에도 오히려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시험이라는 건 육체에 드는 것이고 내 환경에 드는 것이지만 내 영혼에서 요동치 않는, 내 영혼에 요동치 않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감사함이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지금도 가진 시험을 가지고,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감사를 뺏으려고요. 짜증내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빠지게 하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지만은 진정으로 이 은혜가 영원히 받은 사람,
은혜 위에 은혜, 수준 높은 은혜, 나 영혼이 성령으로 파도받아 가서 아는 사람은 끝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어디 무슨 그런 그림에 보면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한데, 감사하려고 하는데 식탁에 아주 굳어버린 빵을 이미 먹을 수 없게 된 굳어버린 빵 한 조각, 그것도 먹다 남은 아주 굳어버린 빵 한 조각을 놓고, 그리고 어떤 아주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그 굳어버린 빵을 놓고 감사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진짜 감동적입니다. 그 떡은 이미 먹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돼요. 그렇지만 감사한데, 무엇인가 감사하고 싶은데,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날에 나 뭔가 감사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치 먹던 빵 쪼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이미 먹을 수도 없는 둥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라도 이런 빵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던 것이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과거에 나를 먹여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오늘 내가 만약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목욕체에 고통을 느낀다 한다면, 과거에 내게 건강 줬던 사실을 잊어버렸었어요. 그게 감사한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병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 몸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게 만약에 간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간이 병이 들었을 때, 이 간 병든 거 가지고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간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 간이 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유지해왔던 것인데, 드디어 그 간을 여기까지 보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못 쓰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님께서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중에서 더 진정한 감사를 도출해내시려고 나를 낮추심을 감사합니다. 가난도 낮추시는 것이고, 질병도 낮추시는 것이고, 불통, 형통하지 못한 불통도, 핍박도 고난도 다 나를 낮추시는 것이, 주여 나를 비천한 데서 나를 돌아보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비천하게, 나를 낮추신 가운데서 내가 진짜 이런 가운데서 내가 감사나 안 감사나, 마귀는 그렇습니다. 얘를 시험해 보세요. 얘 절대로, 얘는 보나마나 불평할 겁니다. 얘는 원망할 겁니다 하면서 욥을 시험하듯이 그저 가진 것으로서 그의 가정을, 자식을 시험하고, 또 그의 몸을 시험하고,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떠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했지만은 결국은 욥의 말한 것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오늘까지 먹고 산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이 감사가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다. 뭐가 없고 뭐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For who you are. 진정한 감사.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Some say you are wise. Some say you are man. Some say you are just a man. I know you are God, my God.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 통째로 오셔서 그 몸으로 당하시면서까지 전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무슨 선제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현인이니, 어떤 사람은 종교 교진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I know you are my God. 나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난 그거 하나만 안 거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 my Lord, 나의 일생과 영생을 책임지는 주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왕으로서 세세토록 날 다스려준다는 이 사실 가지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 예수께서 나를 피로 낳으신 우리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원히 찾으시고 나를 영원히 안으실, 나를 품에 찾아서 안으실 아버지임을 나는 알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비천한 자가, 나 같은 못난 자가, 나 같은 무식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악한 자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은혜로소이다. 2006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아서 드릴 때 과연 뭐 때문에 감사한가? 여러 가지 한 해 동안에 건강하고 가족을 지켜주고 무슨 사업을 뭐 지켜주고 뭐를 어떻게 해주고 아니요, 그런 거 다 걷어가서 좋습니다. 나한테는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You are my Lord. You are my King. You are my Father. 기도합시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피부적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조건적이고 얼마나 상황적인가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요동치 아니하는 자신명 깊은 곳에 감사를 주었건만, 은혜를 베풀었건만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바로 독생자 그 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떻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된 인격은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옵니까? 그 영혼에서 육체 모든 조건을 벗겨가고 내 손가락을 잘라가고 다리를 잘라가고 내 장기를 빼낸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장을 찍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여, 내 영혼 속에서 은혜 그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님